546페이지. 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어려움 많고 때로는 슬픔 많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시고 하나님 순결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역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들을 펼쳐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엘리야의 고난과 승리. 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엄청난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운 이 사르밧의 이 가정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당한 문제는 바로 그 공동체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의 그 주인공인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일입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큰 아픔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과 함께 더 큰 문제가 또 생겼는데 지금까지 이 엘리야를 돌보고 또 엘리야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여기 왔어 그러면서 내 아들 살려내 그러면서 막 그 울부짖는 그 역사까지 관계 위기까지도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됐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울부짖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도 이 아들도 벌써 죽었어야 될 운명이지요. 그죠? 가뭄으로 기근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막상 아들이 죽으니까 뭐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소리를 지금 이 비난을 엘리야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한 그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영과 육이 병든 가운데는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죠. 예. 그런데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이 공동체가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죽음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단절로 인한 영혼의 죽음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바로 그 관계의 단절, 그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데라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데라가 육체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데라와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의 그런 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관계의 죽음, 관계의 단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자기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뭐 육신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하게 육체의 죽음보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랬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게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나를 쫓아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그 삶을 결코 나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받아서 자기에게 닥칠 오만 어려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이거를 더 두려워하고 또 그것만큼 또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절이라는 말은 결국은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리하는 것.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내적인 상태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그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뭔가 이 마음에 그런 어떤 중심이 흔들리고 평소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런 마음의 은혜를 다시 되찾고 싶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이 마음의 이런 내면의 세계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괴롭지만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거짓과 외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성장이 거기에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사방이 다 벽이잖아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왜 목사님이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혼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일어나기가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어둠의 문제를 그런 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는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아주 힘든 그러한 그야말로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는데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계속 하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락을 금해라. 그래서 친하게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밥 먹는 거를 끊어라. 이 기도 기간 동안에는 혼자 밥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무리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막 현란하고 막 세속적이고 막 태폐적이고 유격적인 환경 속에 나를 딱 집어넣어 놓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내가 막 머리가 복잡해도 이 감옥 같은 여기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벽만 있는 여기에 딱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고요함을 깨트리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만남, 친밀함 이걸 갖다가 단절할 때에 그게 그 영혼의 그 고요함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다 할 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은밀한 마음에
그런 문제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지,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런 이해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노력하는 그 상태에서 나온 믿음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거,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판단력 속에서 나온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나온 믿음을 지적 동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짜 믿음이죠. 이것은 나무가 그 무성한 잎과 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열매는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온갖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굉장히 사람 눈에 띄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이 육신적인 믿음, 이 사람의 지혜로 인한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잘했다, 좋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인간적인 차원에 속한 믿음이었지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아들이 병들고 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어떤 위기, 아주 심각한 고통의 과정을 밟았지만은, 그러나 그 덕분에 이 여인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붙들림 속에 아주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탁 붙드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로 우리의 심장을 팍 쪼개는 그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안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제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3번째 서울을 올라갔거든요. 첫 번째는 좀 어리벙벙하고, 그리고 2번째는 또 잘못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3번째 올라가니까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제가 막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전부 다 쓰여 있더라고요. 다 써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다 들어와서
묻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가 갈 곳으로 다 갔어요. 4호선 타고 동작역에 내려서 또 9호선을 타고 급행을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급행만 타면은 딱 신논현역에 내리면은 그냥 1번 출구로 나가면은 그대로 되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급행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내가 세 번째 오니까 이제 내가 편안하게 뭐 너무너무 신속하게 내가 전철을 잘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알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아주 성숙해지면 아주 노련한 그런 신앙의 행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이젠 좀 자랑스럽게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 이래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쭉 서 있었어요. 이제 차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급행이 와가지고 딱 서서 이제 살라고 하는데 차가 쭉 오는데 내 앞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딱 오고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막 타는데 저는 놀래가지고 왜? 여기까지 안 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온다는 걸 저만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얼른 쫓아가고 그걸 탔는데 아이고 내가 내가 혼자서 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장식이 이래갖고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자주 안 타니까 그게 여기까지 온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괜찮은 거잖아요. 뭐 어때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또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타면 되니까 참 신앙생활이 이것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강력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망설이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전진을 계속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거라. 믿음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해답을 얻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겠지요. 네. 이 사르반 여인에게 일어난 이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성화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 인간적인 차원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믿음의 단계로 또 완전히 점프해서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 많고 슬픔 많고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정말 겪어야 되는 이런 삶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이 삶의 이 걸음걸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홀한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적인 믿음이 이 성령에 붙들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온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믿음이 내 육신의 내 자아의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네. 엘리야는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금 이 공동체의 핵심 멤버인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내 아들 살려내려고 네가 내 아들 죽였다고 소리를 칠 때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즉각적인 영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사태를 완전히 바꾸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네. 그냥 생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모세가 40년 그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80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서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인간적인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의 믿음으로 성숙되고 변화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 모세를 붙들어서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좀 돈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지혜도 부족하고 좀 잘난 게 없어도 성령의 불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는 심령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80이 되었으니까 젊은 청년도 아니고,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유능함과 탁월함도 없고 노인이 됐잖아요. 노인이 되니까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 그 유창했던 애굽 언어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죠? 왕자였을 때 자기를 그래도 따랐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홀로 늙은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이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이게 더 강력한 거죠. 젊음보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유능함보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보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강력하고 이것이 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는 거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세상적으로 좀 덜 민첩하고 부족한 구식이 되어져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고요. 이삭은 회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수십 년을 더 살았고요. 우리가 점점 그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행복과 성공의 이유가 됩니다. 어느 그 여성 CEO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화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했었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우물도 파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네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영혼으로 나와 교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너는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그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이렇게 이 머리 빠지는 거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분이 이 머리 밑쪽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요. 위에 머리 가지고 밑에 머리 없는 걸 감추고 있을 때 여잔데 얼마나 그게 심각하고 힘든 문제예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다 나고 그걸 갖고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마음이 애틋해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첫 번째로 오늘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는 그 아들이 목숨이 끊어진 순간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을 때에 아주 즉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열정으로 나타낸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끄셔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 문법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알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알타가 죽으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께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아주 영적인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의 변화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엘리야는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도 그렇고 이 다락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뭐 무슨 방음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도 간절한 절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비사상이에요. 선비사상. 마음은 급해도
그러면 너무 경망스러워 보인다고 마음은 급해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옆에 사람한테 점잖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허둥대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여유 있고 만만한 괜찮은 인생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안에까지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유교적인지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문제를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잘 안 해요. 사람 없을 때 부르짖고 누구 소리 나면 뚝 그쳐요. 아니면은 이 교회에서 부르짖기가 그러니까는 저 멀리 어디 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심리로 그런 모습이 나온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그 죽어있는 아이의 몸 앞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몸을 탁 펼쳐서 이 아이의 몸을 완전히 덮고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부정,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죽음은 연합할 수,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만진, 그 접촉한 사람까지도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그 영향력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시체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져서 그 시친 위에 자기의 몸을 얹어서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당한 재앙과 죽음을 완전히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당신이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모든 상급 전부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목숨이 1000개라도 그 1000개를 다 던져서 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는 바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둘지언정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죽이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부정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귀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흉측해진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감추고 싶은데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내 동생이라고 이 내 동생의 이 모든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을 형인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고.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옷을 좀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려진 하얀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처음 봤을 때 뭐 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사람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오는데 제가 사람 참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님의 솜씨인 게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다림질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그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으면 제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림질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옷을 살 때 다림질 안 하는 옷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세탁기 빡 돌려가지고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말리면은 그냥 입을 수 있는 옷. 전부 그런 옷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옷도 자기가 사고 뭐 빨래도 자기가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또 보니까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보통 보면 남자가 뭐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아내가 막 챙겨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 가면은 우리 남편 자기가 먼저 다 챙겨요. 비닐봉지 안에 다 집어넣어요. 저는 제 것만 챙기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남편이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데 알록달록한 옷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남자였으면 제가 싫다는 느낌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이니까 싫은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참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왜 남편을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네 스타일이 안 맞다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든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안아주고 그대로 다 나와 동료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 남의 신랑은 엄청 괜찮다 그래. 근데 자기 신랑한테는 그렇게 안 해.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목사님 사부님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그럼 내 속으로 눈이 딱,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저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우리 남편을 다시 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배웠는데, 근데 그분은 또 자기 남편을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 그게 참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남의 자식은 관대한데 내 자식한테는 막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올라오고 막 왜 그럴까? 나의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내 자존심에 기스가 간다는 거죠. 나의 어떤 품위에 기스가 간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을 합시다. 교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약점이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팍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여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요.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기울이시는다는 말은요, 그 귀의 방향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하나님의 귀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고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제발 좀 입 좀 나무로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쉬지 않고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이 마음으로 말하는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종알종알해도 그래도 좋았어. 그래 더 나는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 내용 속에 있는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기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식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배 만배 억만배나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그 역사로 이 살아난 아들을 안고 이 엘리야가 가서 여인에게 줍니다. 보라,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죽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에 죽은 모든 장기가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능이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실하고 참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사과야. 이제는 사과는 배로 난 착각하지 않아. 토마토와 사과는 달라. 사과는 영원히 사과고 배는 영원히 배고 토마토는 영원히 토마토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딱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고난과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졌던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예배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내가 목숨 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이 내 안에서 막 은혜스럽고 막 안 되면 막 그 시간에 막 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회개할 게 뭐 없는가 막 돌이키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진실하도록.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그러면서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연합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몸부림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막 아주 분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승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영적인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심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초자연적인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마 목사님 그 교회에 삼손이라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거기도 쓰여 있었는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는지,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처녀가 죽었는데 이 시신을 장례 실으러 가다가 이 그 교회 간판을 보고 저 교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교회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묻지 말고 저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교회에다 데리고 간다 그래야 되나?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 보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과지마 목사님은 자기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이 부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만 봤지 자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동네에서 아가씨를 처녀를 지금 처녀 시신을 지금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살려내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시 되면 오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는 살려놨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했는데도 얘가 안 살아난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럼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다시 계속 기도해서 우리 애를 살려달라고. 그래 갔다가 또 저녁 때 왔어요. 저녁 때 왔는데도 아직도 안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깊은 밤에 이 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 시체가 생명이 돌아와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옥에 갔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잖아. 내가 지옥에 갔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그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붙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셨고 나사로의 기적이 필요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남아서 이제 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거린이죠. 항상 그 장소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궁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알다시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았다라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솟아난 믿음 이 신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그 전도와 그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18절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걸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처럼 겸손해야 돼. 내가 더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 떨어야 돼.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내가 이것이 좋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출석 교인 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많이 감소했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지금 이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소형 교회는 예배 스케일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영상 장비도 또 부족한 교회들이 많고, 그러면은 소형 교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그랬잖아요. 14,000여 교회 중에서 3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벌써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대들이나 젊은이들은 더 이 미디어 영상에 친숙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안 되고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니까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과 일과 표적과 기적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몰려오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역사에 도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교회는 환경과 상황과 시대적인 어둠으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에 세속으로 부패로 무너진 것밖에는. 핍박을 당하면은 교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은 똑같은 성질의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지만 마음속에 은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깨질 때에, 마음에 뭔가 관계에 단절이 올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낼 때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그 무릎 속에 머리가 들어갈까요?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으면은 즉각 그 죽음이라는 그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냥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를 거침없이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서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모세처럼 부르짖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바울처럼 부르짖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세상적인 사람처럼 부동산을 늘리고 우리 세상적인 사람처럼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가 금요일 날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남한은 더 심각한 감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이라는 감옥 속에 묻혀있고 갇혀있고, 교만과 거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고, 유흥과 쾌락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어요. 갇혀있어요. 거기서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 속에 역사해서 신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엘리야의 믿음으로,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허영심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럴듯한 그런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주여 소리칠 수 있는,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남편을 감옥에서, 내 아들을 감옥에서,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혼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